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무엇일까요? 축복 설교죠. 축복 설교. 아마 이렇게 축복에 대한 설교를 이만큼 좋아하는 민족이 있을까? 물론 옆 나라인 중국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인들은 그 축복 설교를 들을 때 일단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도 잘 풀리고 그런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축복 설교를 듣고 우리 산업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죠. 그리고 축복을 받았죠. 정확하게 따지면 개개인이 축복을 받은 것도 맞지만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이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던 나라가 이 세계 거의 탑 10 안에 들어서 경제가, 우리나라가 정말 무슨 헬조선이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복지 수준 중에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이, 의료 쪽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는 나라가 없어요. 진짜 세계를 또 돌아보면 아시는데. 그래서 정말 나라도 축복을 받고 우리 백성들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설교가 인기도 얻고 또 실제적으로 열매도 얻는 그것이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설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축복 설교만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 설교도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만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왜 주시는지, 그리고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사실 가르쳐야 됐었는데 목사님들이 그건 제대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제대로 안 가르친 건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가르쳐도 제대로 안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복 받는 건 좋아하시는데 복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복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오늘 당장 누리고 있을 수 있는 현세적인 복들, 굉장히 현실적인 복들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돈이죠. 그렇죠?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아니면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아니면은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욥 같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자들이 욥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욥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유도 엄청 많아지고 자녀들도 다시 생기고, 그렇게 욥기를 해석을 하시고 욥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욥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여러분이 한번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의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종기가 나고 부인은 도망가려고 그러고,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종기도 낳고 애새끼들도 생기고, 그리고 물질도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물론 안 좋아진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상처, 그죠? 사실 그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그런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고통을 이기는 이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욥기를 읽을 때도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을 해주신다. 그렇게 읽었어요, 우리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더만 한 거죠. 축복을 왜 받는지도 모르고, 축복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축복은 그냥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복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 복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채워주실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는 복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은 결코 채울 수 없는 뭐 일종의 그 뭐랄까요, 뭐 사막과 같은 거죠. 버도 부어도 도대체 기름져지지 않는 그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게 우리의 욕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 현실적 축복을 우리가 다 받는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는 영혼을 죽이는 저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복만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어요. 이미 한국교회가 그 끝을 지금 보고 있죠. 경제 성장이 옛날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정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그리고 사회에 복을 얘기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것을 나누는 얘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가난한 사람은 훨씬 가난해지고 돈이 많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뭐 이런 소위에서 사회 부조리, 이 사회 분리, 그러니까 정의가 깨어지는 그런 속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축복 설교를 듣는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때가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축복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제는 복 얘기를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건가? 그래도 축복 받는 건 좋으니까 계속 축복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길 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달아야 지금 복에 중독되어 금단 현상을 앓고 있는 한국 교인들이 다시금 온전한 신앙과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67편은 제대로 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만 잘 보고 이 말씀만 잘 가슴에 새겨도 복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할 수 있고, 복의 전체의 모습을 완전히 우리가 새길 수 있는 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의 기자, 오늘 67편의 기자 역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이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복의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분명히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은 땅에 뭘 주셨다고 그래요? 소산을 주셨다. 한마디로 이 당시에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을 심었을 때 그것이 풍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수 있도록 풍작을 주셨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정착 민족이 아니라 떠돌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떠돌이 민족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 사는 것도 축복이요.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양떼와 그들의 열매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복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고 그 복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채워주시게 된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질 않았죠. 근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를 땅 위에 알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는 좀 더 그것을 다른 방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실제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옆집에 돌쇠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별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갑자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예를 들어서 떡볶이 차를 끌고 다니는 장사를 했다고 쳐봅시다. 떡볶이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시작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가게를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또 투자해 갖고 2호점을 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나도 그 장사를 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이 돌쇠 씨가 떡볶이 회사 사장님이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하고,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또 교회에 일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중에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한번 쳐보세요. 돌쇠 장로님 된 거예요. 그 옆에서 그거를 다 지켜보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 돌쇠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거 되게 잘 되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돌쇠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교회를 다니더니 저렇게 잘 되나 봐.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자, 돌쇠 씨가 교회를 다녀서 잘 돼서 떡볶이 사장님이 됐다. 회사 사장님이 됐다. 이거를 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나라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건 너무 잘하는 나라예요. 부러워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간혹 그 놀부 얘기처럼 제가 어디 가갖고 무슨 저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비 얘기를 듣고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분지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도 한번 교회를 가볼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쇠 씨가 그렇게 떡볶이 사장으로 성공한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아요. 옆에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옆에 집에 사시는 분들이 돌쇠 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쇠 씨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예? 그렇죠? 돌쇠 씨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남일처럼 하지 않고 내 일처럼 앞장서서 함께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런 노하우들을 또 어느 정도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쟤 봐라. 뭐 예수 믿더니 막 잘 살고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고 그리고 야 우리한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게 베푸는 거 봐. 우리 너무 은혜가 크다 저분한테. 그때부터는 돌쇠 씨가 아니고 돌쇠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에 심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작을 주시고 땅의 소산을 주셨을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땅의 열방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뚱뚱해지고 저처럼 돼지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착각을 했죠. 너는 나중에 그 소원이 뭐니? 꿈이 뭐니? 물어보면 나중에 뭐 배우가 돼서 1등을 해갖고 뭐 대종상을 타고 뭐 해갖고 가요톱10 1등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뭐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겠는데 그 영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죠. 그렇게 가요톱10에서 1등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갑자기 병역 비리가 터져갖고 미국으로 도망가신 분도 있죠. 그분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을 할까요? 예? 그죠? 그럼 그분은 가요톱10 1등 할 때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축복의 이유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잘 돼서 혼자만 잘 됐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누렸어요.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요셉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신앙으로 버텨내죠. 나중에 물론 국무총리가 돼서 잘 됐어요. 요셉만 잘 됐어요. 요셉이 있던 그 집안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었던 사람도 생명을 얻고 나중에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국민들도 백성들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흉작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도를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 힘쓰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우리 교회 와서 잘 되고 뭐 부자도 되고 전 다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을 받는 사람의 그 목적, 그 이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가장 주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주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수요일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복, 그것은 땅의 소산의 복이 아니라 더 큰 복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지금 오늘 복을 축복의 기도문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아마 시편의 기자가 그 아론의 축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얼굴 비치시고 그냥 쓰리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마 기억하면서 이 글을 썼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복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손에 쥐어지는 현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래요.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는 것.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동행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이죠. 좀 더 얘기해 본다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기뻐했나요? 오히려 더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에서도 만나야 되고 또 정착도 해야 되고 애매하죠. 그러나 야곱이 그 마음속에 불안감을 떨치고 평안을 찾게 된 것은 양떼가 많아지고 그의 종들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에요. 브니엘이죠. 브니엘의 축복. 요거를 한국 교인들이 놓치고 살기 때문에 복을 주셔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좀 씁쓸하게 끝났나요? 이제 수요일날 좀 더 이 얘기를 좀 나누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좀 자랑을 하면 이게 진짜 목사 뻥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이니까 교회 와서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축복이 진짜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